여러분 컴퓨터의 대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컴퓨터의 대가. 컴퓨터의 대가가 빌 게이츠입니까? 스티브 잡스입니까? 빌 게이츠는 컴퓨터의 대가가 아니야. 이 사람 사업가야.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에 관련된 것을 사업을 하는 것이 빌 게이츠예요. 스티브 잡스는 이 사람은 컴퓨터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빌 게이츠가 컴퓨터의 전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실력자는 빌 게이츠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란 말이에요.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컴퓨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는 이 컴퓨터를 통하여서 대단한 혁명을 일으켰고 스티브 잡스가 만든 회사 이름이 뭐예요? 애플. 그 컴퓨터를 가지고 누구나 손안에 가질 수 있는 그 컴퓨터, 그걸 만들어서 스마트폰, 그것을 만든 그 컴퓨터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컴퓨터의 실력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진정한 스티브 잡스가 진정한 실력자다. 21세기는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도태하기 나름이에요. 나에게 뭔가 주특기와 실력이 있어요. 자, 실력이 없으면 누구나 도태되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 나의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의 주종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 하나가 있어야 돼요. 마치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실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냐 이거. 누구는 이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그 분야에서 실력자가 되길 다들 원해요. 그러지 않으면 도태돼요. 그런 실력자, 그런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이 없으면 목표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인정을 못 받아.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게 세상의 실력자들이 되고 푹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내가 모은 다양한 달란트 중에 최고의 달란트, 최고의 그런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또한 남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것으로 내가 이름을 떨치며 그것으로 유명해지길 원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있어서 실력을 쌓지 않으려고 해요. 믿음 안에 신앙의 실력을 쌓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은 형상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된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것이 먼저 올바로 서고 난 후에 세상의 것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우리 신앙의 문제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실력자로 인정받고 세워지기를 원하는가를 먼저 추구하면서 나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실력자가 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 무엇이란 어떤 단어를 기억해야 되냐면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부흥이라면 어떻게 보면 실력이다. 부흥은 실력이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고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재정이 많고 교회 건물이 커진 것, 이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이지 부흥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1907년 원산에서 시작한 평양 대부흥운동.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1907년에. 그 부흥운동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1903년도에 선교사였던 하디 목사님의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이 하디 목사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런데 이 하디 목사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하디 목사가 속해 있는 그 나라에 대한 민족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속해 있는 민족, 그 나라는 위대하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한국이란 조선이란 나라는 너무나 민족이 열등해. 사람들이 너무나 미개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사인데. 그런데 와서 직접 이 현장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런 우월감에 대한 민족 열등감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점 이 하디 목사님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07년도에 드디어 자기가 선교를 하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감, 그것을 가진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올라서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당신들 앞에 섰을 때 당신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내 속마음은 당신들은 열등한 민족이야. 나는 우월한 민족이야. 당신들을 깔보는 내가 마음으로 선교를 했어. 내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흥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하디 목사가 회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회개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평양 지역에 그 하디 목사의 회개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백하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 나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옆집에 개똥이네 물건 매돌 며칠을 훔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여러분들이 몰랐던, 여러분들이 기억했던, 그러나 여러분들이 몰랐던 그 살인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납니다. 나는 강간을 했습니다. 나는 살인을 했습니다.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디 목사를 통해서 이 회개의 역사가 그 하나의 회개가 평양 전체 그 교회 안에 평양이라는 그 도시 안에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웃기죠? 참 일본의 나라 웃겨요. 일본 경찰은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범인을 잡으려고 그것을 이용했다.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회개 운동은 거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여러분 내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살인을 했고 나는 강간을 했다. 나는 도둑질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본 경찰이 지금 그것을 노리며 잡아가고 있을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을 바치는 이 회개 운동,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이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나의 잘못들이 발견되어지고요. 아니 내가 누구의 마음을 미워했고 마음으로 미워했고 마음으로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이 회개의 온전한 모습이 바로 부흥을 경험하는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할까요? 1907년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평양 시내에 1907년도에 대각성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후에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들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서로 울고 서로 회개 기도하고 그런 은혜스러운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런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인 수가 늘어났을까 줄어들었을까? 그런데 줄어들었대요. 교인 수가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은 정치와는 무관한 신앙운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각성운동이 이미 믿는 자들의 회개와 신앙 갱신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다 보니까 교회로부터 정치적 힘을 얻으려고 했던 일련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수와 교인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나는 교회에 들어온 것이 나는 회개운동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교회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에 못 견뎌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교인 수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반드시 교인 수가 느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력인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의 첫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의 의미는 그 단어적인 의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부흥을 히브리어로는 하야흐라고 되어 있어요. 하야흐. 이건 숨쉰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흥은 숨쉬는 거예요.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호흡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산소호흡을 시켜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숨을 쉬어야 돼. 우리가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올바른 호흡을 하고 있느냐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호흡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무호흡증. 잘 때 코 고는 사람 보면 정말 불안하죠. 그쵸? 숨을 쉬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호흡이 멈춰. 목사님들 그런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산소 포화도가 우리 안에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뭘 달아야 돼요? 산소호흡을 달아요. 그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호흡하지 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지금 호흡하고 있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올바른 호흡, 충분한 호흡을 하고 있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부흥은 바로 숨 쉰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내가 육신에 숨을 쉰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부흥, 숨을 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실력적인 거예요. 두 번째로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부흥,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의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할 때 뼈가 소리를 내며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으면서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외칠 때 그제야 죽어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어요. 이럴 때 그 단어 생기야 일어나 이 사망을 당한 사람에게 들어가라 외칠 때 그 뼈들이 다시 부활하여 군대가 사람이 되었던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 즉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소생한다는 뜻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호흡하고 다시 소생하고 부활한다는 뜻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교인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아니라는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성도 한 사람들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숨쉬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부흥은 예수. 예수님은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날마다 끊임없이 묻고 성경에서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확신되며 확증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부흥이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충만히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이런 신앙의 실력자가 될 때 우리의 세상 것들은 하나하나 풀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세상의 문제들은 하나하나 풀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로 물든 시대, 찌들고 찌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지 않아요. 어느 때부턴가 부흥을 사모하지 않아요. 정말 죄로 찌든 이 시대에 부흥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부흥을 사모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부흥 사모해요? 부흥을 사모합니까?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나에게 지금, 아니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를 쌓고 올라가는 걸까요? 교회 수를 늘리는 걸까요? 여러분이 잘 먹고 윤택하게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소생하고 다시 숨쉬게 하는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오늘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나는 부흥이라는 것을 그리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효과는 일시적인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땀으로 더러워졌을 때 목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 당연히 하죠. 목욕도 역시 일시적인 효과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목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대답해 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더러워진 몸도 더러운 것, 싫은 것을 느끼지 못해요. 더러운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땀 흘리고 나면 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땀 흘리고 나서도 더럽고 추한지를 몰라요. 씻지를 않아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부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 제 몸을 씻기려면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몸 전체를 다 목욕시켜주세요 라고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 야!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목욕 안 해도 돼. 발하고 손만 씻으면 돼. 날마다 우리 안에 잘못되고 지은 죄들을 해결해야 돼. 시기와 다툼, 사악한 말들이 오갈 때 부흥을 말해야 됩니다. 불법이 성행할 때 부흥을 말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요엘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특별히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찾으세요. 9절 말씀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이 4절부터 9절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야, 너희 농사 지은 것,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4절부터 나온 거야.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축이 먹었도다. 뭐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내가 다 차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다 차단해버리고 영적으로도 아주 바닥의 상태. 그리고 9절 말씀에 전제와 소재가 끊어졌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고. 드릴 것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는 정시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먼저 자기 먹을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 먹을 것도 당연히 없는 상태예요. 이런 정말 희망 없는 그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요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무엇이 필요했냐? 하나님의 부흥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봅시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물질이 있고 없음이 사람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인생의 비전보다는 돈을 더 중시합니다.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이 혼돈된 상태로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현주소란 말이에요. 본질을 더 거두고 말꼬리를 잡고 시비나 걸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시하지 내면이 어떠한 상태인지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오히려 이전의 시대보다 더 심각한 암흑기를 맞고 있는 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의 시대란 말이에요. 청소년들 보십시오. 스마트폰에 빠져있어. 세상의 문화에 빠져있어. 유해이적 사상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질 대로 식어져 있어요. 그들은 신앙으로 양육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도 그래요. 오히려 그들의 몸과 영혼을 망치는 자살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같은 불건전한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영혼이 완전히 멸망하여 있어요.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 있어요. 완전히 넉다운에 처한 상태에 있어요. 소재와 전제 드릴 것도 없이 그런 것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지고
변화된 삶이었고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엉망인 상태. 바로 이 시대. 예배드림에 있어서 아무 감정이 없어. 아무 변화가 없어. 그냥 시간 때우는 좋은 교회예요. 이 시대. 그런 시대. 이와 같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5장 1절에서 보면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 이제 자기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형님이 계신 에서가 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라 그랬는데 야곱은 비겁하게 어땠습니까? 자기 가족들과 먼저 다 보내놓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형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곱아, 네 가족을 이끌고 형 에서를 만나라. 고향으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다 변화시키고 다 용서할 만들었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아직도 에서 형이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족을 먼저 버리고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딱 빠져있어요. 세겜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야곱 때문에 세겜에서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야곱 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점점 비패해가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 신앙의 불신앙 속에 거했을 때 세겜에서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아, 다시 올라와 나와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네가 처음에 그렇게 도망갔을 때 나한테 드렸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자. 뭐예요? 너가 그런 영적인 암울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직접 만나주심으로 야곱에게 신앙의 부흥을 다시 숨쉬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신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게 암울하고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기억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시고 부흥 속에 그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가겠습니까? 무엇을 궁금해 가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신앙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무엇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영적인 실력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개인의 부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2차적으로 교회 안의 부흥과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을 부흥케 하시고 그렇게 요엘서에서 나온 그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거죠. 영적인 암울한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동역자들, 더욱이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이거죠. 여호와여, 주는 죄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당장 내 마음속에 이 메마르고 갈급하고 악한 내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부흥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멀리 있게 하지 마시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는 이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속에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의 실력자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삶으로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곳에 나가 살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흥은 한낱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사건, 부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여러분 안에 경험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